3일 전에 개강을 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레바논에 있는 김영화 선교사님 또 그 선교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의예과, 치의과, 간호학과 이제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4년, 6년 열심히 공부해서 물론 많은 것 배우겠지만 우리 교회 그 김영화 선교사님 계시는 레바논에 가서 만약 너희들이 한 학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운영당회원들 그 톡방에는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흘레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하는 작은 문화공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로 장소가 그 대학 캠퍼스가 한 5개 정도 있는 우리 이 자리처럼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 학교가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시리아 난민들, 우리 난민들만 있지 말고 그냥 레바논 청년들하고 한번 이렇게 섞이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레바논 대학생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우리 히스토리 메이커스라고 하는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제 성탄 헌금을 이제 그 레바논에 보내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직업 교육 학교를 하거든요. 장학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마치고 나면 일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편의점에 가면 라면 끓이는 기계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거 한 몇 개 두고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핫플이 됐습니다. 진짜로 레알. 그 동네 핫플이 아니고요. 이 자을레라고 하는 것은 수도 베이루트에서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베이루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베이루트에 보통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레바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레알. 진짜로 여러분. 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떡볶이 좀 만들어주면 되겠다 했는데 요즘은 또 유튜브가 발달돼가지고요. 학생들이 모이면서 닭강정 만들어달라, 뭐 만들어달라, 잡채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가면은 거기서 일하면서요. 자기 생활비는 다 벌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후에 학교 가서 언어도 배우고 말입니다. 여러분 꼴랑 며칠 우리 베트남 갔다 오는 거 이거 후원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가면은요. 생활비 자기가 벌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6개월 보내면 어떨까? 목사님 나는 뭐 여자친구도 없고 쭈글쭈글 가는 순간 한류스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청년들 SNS, 인스타그램에 멋있는 사진 올리는 거 보면서 음매 기주고 무슨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 하지만 진짜라니까는요. 거기 가면 한류스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일하는 우리 시리아 난민 청년들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난민들은 어떤 습성이 있는 거 하니 돈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포일돼요. 그래서 이쪽 교회 선교사님 캠프에 있다가 더 주세요.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 나 절로 갈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거기 있는 그 교회 청년들 여기 히스토리 메이커스 청년들 그렇지 않아요. 일하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11조 생활하고요. 얼마나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속에 꿈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베이루트에도 브랜치 하나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분 그 수도 리야드가요.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시리아 난민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 브랜치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요. 제주식당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대요. 한류 때문에. 근데 주인이 필리핀이래요. 여러분이 가서 서울 식당 내시잖아요? 김밥 천국 내시잖아요? 대박 날 겁니다. 대박.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아시는 대로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축구스타 호나울두와 네이마르가 나라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 부부가 아니면 호텔 들어갔다가는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호나울두 씨가 같이 사는 분이 아내가 아니에요. 여친이에요, 여친. 그래서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호나울두 씨 잘 사시라고. 네이마르 잘 살으라고. 저는 안 가봤습니다. 공항 가면은요, 이제 히잡 안 쓰고 돌아다니는 여성들이 많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5분 만에 복수비자 나오는 그런 곳이랍니다. 여러분, 그 네옴시티라는 데가 잘 아시듯이 이제 그 오일 달러가 약해지니까 또 다른 산업 구조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애쓰는 곳인데,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유대인 자본들이 거기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쏟아부으면서 아마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속셈 가운데는 그 유대 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이주시키고 싶은 그런 내심도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복잡한 중동 문제 배우면서 식견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환경 문제다, 인권 문제다.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해의 폭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거 바로 옆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고 하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니라. 물론 역사적인 검증과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세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리아 지진 났을 때 저희 교회에서 2번에 걸쳐서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그 시리아 지진도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정부군이 주둔하는 교회만 신경 쓰지, 이 반군 지역, 여긴 지진이 나도 정부 쪽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 레바논에 있는 목사님 5차례 걸쳐서 들어가셔서 그 구호활동 하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한 학기 시간 보내면 이 시리아 지진 난 지역 들어가는 곳에 따라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 자할레에서 그 레바논 청년들과 함께 언어 배우고, 또 시리아 난민 형제들과 함께 사귀고,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 알아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히스토리 메이커스 분점 내서 그러면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함께 고민하면 배우고 훈련받고, 그러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사실은 제 아들, 딸에게 직접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 지구 반대편 세계만 경험해도 우리의 생각의 폭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그 메시아의 나라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건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른 세상을 모르니까 여기서 핸드폰 붙잡고 이게 단 줄 아는 거예요. 유튜브에 듣는 얘기가 단 줄 알고, 주식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게 단 줄 알고, 송도 부동산 가격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그게 단 줄 알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게 단 줄 알고, 6개월만 가봐라. 세상이 달라 보일 거다. 다른 세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시리아 난민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전혀 다른 교회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번 제가 거기서 영어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영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로 송도에서 설교하는 거 다 들었는데 다르시네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불을 뿜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원래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그냥 농담했습니다만,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를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이 있어요. 내가 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였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살면서 뭐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살다가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한평생 내 육체를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한평생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순간 이 땅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입장에선 어떤 육체를 만났냐에 따라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유롭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던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 우리의 영혼은 장차 입게 될 영혼의 옷을 지금 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순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 영혼에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각자의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꼴까닥하고 죽으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지만 끼케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은 어떤 몸뚱아리를 만나느냐, 게으른 육체를 만나느냐, 성실한 육체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냐, 어떤 집에 태어나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어떤 육체를 만나느냐,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진 성경책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두 구절을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했어요. 그 두 대목이 어디냐? 한 대목은 4장 23절 24절이고요. 또 다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 시제가 시간이 융합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흘러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은요, 요한복음에서 현재의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 되고 미래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에요. 완전 인터스텔라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곧 이때라, 현재라는 거예요. 24절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현재. 미래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고 오늘의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올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곧 이때라.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이고, 현재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에요.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현재이자 미래고 미래이자 현재인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에요.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가는 천국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천국 아니라니까요. 오는 천국이에요. 지금 그 운명을 알아요. 오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느니라. 심판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말씀하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복잡하다고 생각하세요? 요한이 뜬금없는 계시를 본 거 아니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이상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갑툭튀로 나오는 환상이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던, 요한이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이 부활해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것, 왕노릇하는 것.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메시아의 임재와 통치를 함께 영위하며 다스리는 그 세계를 본 거예요. 갑자기 무슨 동굴에 깊이 들어가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들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기록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들었던 말씀을 그림 언어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 신학자들이 어렵게 설명하죠. 이해하려면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 부활해서 함께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역사적인 실현을 본 거예요. 갑툭튀 환상이 아니에요. 글 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뭔가를 본 계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걸 본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가 다시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에 상 주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책들과 또 다른 책들을 봤다 그러잖아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본 거예요. 뜬금없이 본 계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늘 듣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 달력은 우리 달력이랑 좀 달라서요. 9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마지막 주일이요, 욤 키프로라고 하는 그들의 대속죄일입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음력 1월 10일이에요. 음력 1월 1일이 나팔절이거든요. 그렇게 새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대속죄일을 지내요.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보게 될 그 행위의 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먼저 열려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지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신학책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욤키푸르, 하루 그 행위의 책이 먼저 내게 열려진다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겠죠? 한 해가 달라지겠죠? 연세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한 학생 많이 배우겠지만 한 학기가 어려우면 3개월이라도 갔다 와봐라. 여러분 학생들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2명씩 그냥 3개월씩 가면 8명만 필요하잖아요. 갔다 오시면 어떻겠어요? 떡볶이 천국을 만드시던 닭강정 천국을 만드시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군대 다 갔다 왔는데 이제 3개월 동안 혼자 밥 드시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여자 집사님들 다 이렇게 3개월씩 한번 반응이 썰렁하네요. 제가 무슨 잘못 말한다. 우리 권사님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어차피 음식 잘하시니까 한 3개월씩 2분 가서 봉사하시고 오면 교회 달라지지 않을까요? 청년들 3개월씩 2명씩만 갔다 오면 나일론 신앙인 안 될 거잖아요. 확실한 신앙인 될 거라고 믿어요. 김영하 선교사님 영어 이름이요. 마라나타 킴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죽어봐야 아는 천국 아니에요. 죽어보지 않고도 지금 알아요. 오는 천국이에요. 예수 천당 땡치는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천당 다 끝났다 땡. 아니에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책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천국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 거기에 우리의 지혜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응애하고 태어나서 한평생 내 삶, 그저 내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영혼의 옷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사오매 오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가 이때라 말씀하셨사오매 그 미래의 시간을 오늘 살게 하시고 오늘 이 현재의 시간이 귀하고 복된 미래의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